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92번째 문답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증되고 적용된다. 어제도 이 부분을 살펴봤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눈에 보이는 표시로 신자들에게 나타난다, 보증된다,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있고 또 유익이 있죠. 그 유익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도 오고 또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말씀으로서의 성례를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례는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표시는 이제 은혜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은혜의 표시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피의 언약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례에서 특히 만성찬은 예수의 피와 살로 맺어진 새 언약, 피의 언약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돌을 세워서 모든 사람으로 기억하게 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2000년이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느 시대와 같을까? 조선 시대를 넘어가죠. 고려 시대를 넘어가죠. 한참을 넘어가는 우리에게도 그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그죠? 머나먼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그렇게 와닿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 얘기하면 확 와닿는데 뭐 이스라엘 하면 우리나라하고 이게 접촉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면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렇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법할 정도로 너무나 간극이 크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의아한 거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새로운 이런 걸 하지? 느낌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거든요. 꼭 죽을 사람처럼 행하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거는 또 뭐지?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성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곧바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봤고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의 목격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활을 목격을 하죠. 그리고 부활과 아울러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지만 그네들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 성찬이죠. 근데 왜 이것을 남기셨을까?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기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때 비로소 이 성찬의 의미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에 이 성찬을 하셨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음미하라고, 묵상하라고, 자기들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로서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성찬을 행합니다. 실은 예배 때마다 행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성찬을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할 때도 있고, 이들은 그걸 통해서 매주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 전통이 있어서 로마에서는 식인종이다, 잡아들여라, 화형을 시키는, 아주 국가를 문란하게 만들고 기강을 흐트러 버리는 식인종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들은 성찬을 유지하고 지키고, 이제 그렇게 순교의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킵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2000년 기독교사의 면면이 흘러들어와서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 가운데 또 2000년의 간격을 메꿔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성찬은 교회 예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례에 해당하는, 세례도 가장 중요하죠. 일생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그 못지않게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 기대하고 원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저는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 공예배에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지만은 그 물질,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음미하면서, 인간은 감각의 존재잖아요. 그죠? 오감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게 더 와닿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들리는 것보다 뭐가 더 와닿겠어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와닿는 거거든요. 청각보단 시각. 근데 시각보다는 뭐가 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촉각인 거예요. 그리고 미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뭐예요? 후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더 와닿게 만드는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지만, 더 들어가면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는 게 저는 매우 필요하다. 날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찢겨지는 살을 또 믿음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피를 또 믿음으로 묵상하는, 그게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진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거, 묵상하는 거.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게 성례전적 말씀 묵상, 성례전적
기도,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글을 읽고 깨달은 건 아닌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 믿음으로 그거를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 메시지를 깨달아가는 거, 계속해서 그 메시지에 우리가 젖어 있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걸 영원히,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후대 시대가 지나도 묵상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역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역사 현장을 그대로 간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때 사건이 떠오르게 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에서 주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독일이 특별히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역사를 감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상당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TV나 이런 데 보면 역사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과거가 보이는 거고요. 과거가 보일 때 현재와 미래가 또 보이는 거거든요.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개인에게도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걸 기념하는 부분은 특별히 더 들여다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매우 중요한 역사의 기념이 될 수 있는 장치예요. 거룩한 장치예요. 성례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한번 그 다음에 보시면 새 언약의 유익들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유익들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를 할 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단순히 성례에 참여했다고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유익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그런 자들이 성례에 참여할 때 주는 유익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